예수님은 병든 인생들의 고통을 알아보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라 모두 영육간의 불치의 질병을 기적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건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예수님의 만남으로 불치의 병을 치유받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게 됩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는 꾸짖음이고 좀 더 무거운 징계는 벌을 받게 하고 채찍으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자식이 고통스러운 심신의 병을 들도 결국은 그 몸에 주입하지 않습니다. 음식에 병균을 섞어서 먹이는 것을 통해서 징계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십니다. 꾸짖으시고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코 흉악한 질병으로 때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 12장 10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냐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보다 더 크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를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 기도할 때 권민하는 것은 제가 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의 병이 고침받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실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도하게 산에서 내려오신 한 문둥병자가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막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문둥병 환자는 성한 사람이 앞에 오지 못합니다. 성한 사람이 지나가면 고함을 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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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문둥병 환자다. 곁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성한 사람이 곁에 오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오는데 뛰어나와가지고 주님 앞을 가로막고 엎드렸다는 것은 벌써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부정한 문둥병자가 어떻게 감히 우리 성한 사람이 형님 앞에 나왔냐고 고함친다면 순식간에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나온 것입니다. 문둥이로 평생 사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쳐다보아 그랬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냐하면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문둥병자는 알았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신한 겁니다. 지금 무엇인지 할 수 있으나 자기의 문둥병에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고름이 질퍽질퍽한 그 머리에 주님이 덥석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한 받으라. 즉시 순식간에 고름은 사라지고 문둥이가 고침받고 그건 성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기가 그 몸속에 불어들어와서 순식간에 새바람이 불어드니 이제 새로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한 겁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은 결정적으로 주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다 버림받은 문둥병 환자도 주님은 내가 원하니 깨끗한 받으라 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의 사함과 병 고침을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죄사함 따라가고 병고침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죄사함이 있는 곳에 병고침이 있고 병고침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어서 죄사함과 병고침은 손의 안쪽과 등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사에 누운 중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소홀히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것을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의 말씀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자가 취급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원수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 계신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많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보였어요. 거기에 바리새인이나 거업사들 주님 비평하고 책잡으려는 사람도 기회를 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조금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회가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병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지붕을 뚫고 친구들의 밧줄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이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죄를 통회하고 사모가면서 주님 앞에 나왔음을 틀림없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나 주님은 속을 보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거기서 바리새인이나 교업살이 마음속으로 쭈쭈쭈 어째 사람이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이 누가 죄를 사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심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쉽잖아요. 증거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중풍에 걸려 움짝도 못하는 사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어렵잖아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력으로 보이는 거라고는 천황지차입니다. 말만은 오고 실제 나타나는 현상하고. 그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이나 교업사에게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다. 진실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하는 말이야. 그 증거로서 이 사람 고치는 걸 보아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즉시 생기가 그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중병에 걸렸다는 몸은 다 고쳐지고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져서 일어나 침상을 짊어지고 군중 사이로 걸어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허풍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후자연적인 오사원의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입니다. 실력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그 결과로 병고침을 따라온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주님은 죄사함과 병고침을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로 생각하지 죄사함 따로 받고 병고침 따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는 항상 치료 역사가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태복음 8장 14,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쓰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려 젊은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따랐습니다. 자꾸 귀신 쫓아내고 무서워하지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처음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게 귀신 다 쫓아내야 돼요. 왜 귀신 쫓아내고 잠든 겁니까? 예수님은 죄사함 따로 하시고 병고침 따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는 항상 죄사함과 병고침은 손과 손을 마주잡고 같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요사인 말로 말하면 장치부스 같은 열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병을 꾸짖었더니 병이 즉시 떠나고 그 장모가 일어나 수중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이라는 벽검 앓는 사람 데리고 오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자리가 다 고쳤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남겨없이 다 고쳐졌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오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오는 모든 병든 자를 주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볼 것은 병 고침 받기를 소원하고 나오는 사람을
고쳐주셨지 주님이 병자를 차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도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지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병낫기를 소원해서 주님께 찾아나온 사람은 주님께 고쳐주신 것이고 성경하는 게 나와야 돼요. 버티고 있는 사람 저보고 자꾸 뭐 전화로 이론은 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되고 실제는 찾아 나오셔야 돼요. 지금 사람적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 보험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천국복음에는 반드시 동고침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복음의 기초는 치료에 있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 8절에도 가까이 가면서 전파해 가르쳐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제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죽어라.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냥 말만으로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천국의 증거가 열매를 보여줘라. 천국의 증거와 열매는 귀신 쫓아서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으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병 고침받는 열매가 증거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왜 천국에는 병이 없고 귀신이 없으니까. 귀신은 다 지옥에 있어요. 뭐 내가 천국이 됐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미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면 천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 그걸보다 하나 그걸 모든 걸 더하시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를 불러 둘씩 각 선락에 보내며 복음을 증거하려 했을 때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 9절에 어느 동대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고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걸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보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주님 음식 먹고 거기에서 있는 병을 고쳐라. 공짜로 음식 먹고 나오지 말라. 음식 제대하고 그 집에 있는 병을 다 고쳐라. 그러고 말하기를 이것은 천국이 가까이 온 증거라고 말하라. 천국은 치료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귀신 역사가 없어요. 천국은 평안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치료는 천국의 기반인 것입니다. 치료하면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되면 병은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세라고 중만부 하면 병 고쳐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했다면 증표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곳에는 항상 치료가 임하시는 거라. 성경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 천국 왕이 계신 곳에는 천국 임하에 계시고 천국 임하에 계신 곳에는 치료가 반드시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라며 저는 전남 광양에서 조직교회 은혜교회를 목회하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죽이라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좌측 어깨와 손이 마비되었습니다. 유명한 한의원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의 안수를 또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5년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고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한쪽을 못 썼어요. 그자가 저희 사모가 충만하게 소문을 듣고 저에게 이야기해 광양에서 서울까지 매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의 건강 상태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 거리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저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큰아들이 숭실대에 다니면서 자취를 하여 자취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다니기로 했습니다. 첫날라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느꼈습니다. 다음날 상담을 시켜 목사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질병이 오래되어 시간이 걸리지만 의지를 가지고 산성하면 안전하게 치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못하는 것이 없다고. 성령의 역사가 장악하면 고쳐집니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치유를 받으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안수를 받고 계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는데 나는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나 일어나는 걸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성령이 저를 자로잡지 못했어요. 워낙 강하게 묶여서 그런 겁니다. 기도 시간에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 주여 주여 아무리 소리를 내어 기도해도 성령이 저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치유받다고 하고 2달을 다녔을 때 드디어 성령의 불세를 받았습니다. 몸이 거느지 못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이제 몸이 막 떨리는 것이었으며 나도 모르게 막 팔이 흔들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터져서 방언하면서 진동이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유세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안수하면서 더 강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내 속에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으며 정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이래요. 몸이 뒤틀리면서 속에서 괴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거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진단한다고 한 번 하면서 아무 예상 없으니까 나는 없다고 그러는데, 에이, 이 양반은 두 달을 지났다니까, 두 달 되니까 역사가 이렇게 지났다니까, 강하게 묶인 사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까 면역력이 강해돼가지고, 뇌성이 생겨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요. 이게 두 달 다니니까 이랬다는 얘기 알고 자기 그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는 대로 귀신이 있으니까 뭐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 다예요? 에이, 목사 안수 받으면 건달이 얼마나 많은데요. 방건달이 많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뭐 때문에 목사를 안수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 안타까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저의 양팔을 사정이 돌리는 것보다 아픈 양팔을 돌리는데 조금 전만 해도 아파서 꼼짝을 못했는데 팔로리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점점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요된 목사님 여기서 마비된 좌측 어깨와 팔은 풀릴지어다 하면서 명령이 막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좌측 어깨와 팔이 마비되게 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서 막 아랫배와 어깨에 강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조금 어깨도 풀리는 것 같아서 이제 성령이 장악하여 영의 통로에 열려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반신불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7개월 단위 완벽하게 마비된 좌측 어깨와 손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7개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개월 다니면서 매주 다른 영성 깊은 말씀을 배우고 하고 성령 체험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박치가 되었습니다. 영안 들리고 영적인 세계도 열리가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단 본인 연세가 중요합니다. 저도 한 달, 두 달 다니다가 포기했더라면 이런 기적을 처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달 지나니까 성령 세림하고 7달 지나니까 정상으로 8달 지나니까 아주 정상으로 했어요. 이분은 계속 와가지고 집중 치유 집회 참석해가지고 가끔하면서 와서 기도받고 가고 그럽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이런 걸 아시고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 치유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치유받고 성령 세례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복음 전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받아서 불치병에 걸렸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 은혜, 하나님 은혜를 치유받고 고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명하며 하나님을 거둬들이는 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